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민수기는 좀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건도 그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광야의 그림 한번 볼까요? 저게 유대 광야입니다. 시내산 광야 다 비슷하지요. 중동의 광야들. 저 사람 살기 쉽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뭐 한두 그루 있지만 사막에 사는 특별한 그런 아카시아 가시나무 같은 거. 여러분, 인생이 죄와 저주로 광야 생활이다. 메마름, 팍팍하지요. 은혜 없지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왜 저럴까? 그럴 때 인간은 죄와 저주로 저렇게 메마르고 강팍하고 팍팍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래요. 다 좋은데 마음이 생기가 없고 그냥 살기가 힘들고 그런 겁니다. 뭔가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있지요? 이제 또 마귀가 와서 여호와께 범죄할 때 문제가 오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 1장 7절은 원망할 때 범죄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뱀이 무니까 기도해서 뱀을 물리쳐 주십시오. 답은 8절에 붉은 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보면 살 거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막의 뱀 조그만데 이게 독을 가졌어요. 개구리도 독개구리는 더 무서운 독이 있더군요. 조심해야 돼요. 뭐 조그만 것 같은데 엄청난 독이 있어요. 자, 이 독을 맞은 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 이 독사가 물었는데 이게 점점 발전해서 저렇게 점점 손 잘라야 됩니다. 저렇게 되면요. 독사 조심하시라고요. 조심해야지. 민수기의 교회 이야기, 옛날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가 돼요. 세상이 그렇게 팍팍하고 은혜 없고 힘들고 메마르고 뭔가 원망하다가 내 속에 독이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왜 인생이 힘들까? 답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어려운데 독이 돌아서 그런 거예요. 인생살이를 환자로 봐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어간 사람은 빨리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구급차 병원에 가죠. 그러면 해독을 시키려고 그러겠죠. 해독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독이 들어오면 신경마비가 옵니다. 호흡곤란해 버려요. 독사에 독이 들어오면 신경이 마비되니까 숨이 안 쉬어진 거예요. 그래 죽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막 온몸에 마비가 오지요. 예를 듭시다. 좀 표현이 그러지만 소변을 못 넣어. 소변에 독이 있어요. 소변은 피를 거르거죠. 피를 콩팥에서 걸른 찌꺼기인데 이게 냄새 나잖아요. 독하고. 이게 한 이틀 몸속에 있으면 이 독으로 죽습니다.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 빼내든지 걸든지 그래요. 우리 몸에 독소가 얼마나 많던가 아시겠죠? 독은 빼내야 되는 겁니다. 독소를 제거해야 살아나죠. 독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한번 구급차 한번 로고를 한번 보시죠. 응급구조단 구급차인데
십자가가 있고 뱀이 있지요. 저거 다 달고 다녀요. 저거 뭐냐? 물론 뭐 헬라 시대 뭐 이런 전설도 있고 말이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 3000년 전에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장대위에 매달아서 고쳤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교회의 심볼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마귀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독으로 저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의사협회 로고도 이 십자가의 뱀 그렇게 빠지가 돼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어. 그것 보면 살았지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린 거. 그래서 왜 그러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서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로 죽어가고 저주로 독으로 죽어가는데 멸망할 자를 멸망하지 않고 새 생명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자, 여러분 독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 부르면 벌써 시간이 가요. 바로 빨아내야 돼요. 아까 손 그러면 자기 입으로 막 빨아야죠. 계속 빨아야 되면 30분이 넘으면 몸에 퍼지니까 그 전에 빨아. 지가 못하면 누가 빨아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막 남의 발을 막 계속 빨면서 뱉어내고 막 그렇게 빠는 겁니다. 독은 빼내야 되니까. 안 하면 아까 말했죠. 막 온몸에서. 여러분 속에 죄가 있고 독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 내버렸으면 온몸에 퍼지고 마비가 오고 양심의 병이 들고 영혼이 고통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빨아내야 되지요. 조치해야 되지요.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죽는 건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 오늘 모세의 뱀을 단 그것,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3장에 인자가 달려나가 그거.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냐? 베드로전서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렸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죄를 대신 지는 거죠. 담당한 사건이다. 죄는 없애고 의롭게 살게 하시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죄와 저주를 누가 담당해 줘야 돼요. 옮겨 줘야 돼요. 해독을 시켜야 돼요. 누가 가져가 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림 있죠. 십자가 모세 시대에 장대 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나무에 달렸다. 정확하지요. 죄와 저주와 죽음 죄값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속죄하심으로 대신 지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속죄가 완전히 되면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고 평안해지고 그렇지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과 속죄로. 그래서 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세가 늘 엎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하루에 2-3번도 좋고 3-4번도 좋아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하신 주님, 아까 불렀던 그런 찬양도 좋고요. 엎드리면 생명 은혜가 옵니다.
엎드리면 되고 바라보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딴 데 시간 가니까 그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른 데는 밤낮 가고 생각해도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십자가를 우리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와 독소와 내 저주를 빼내는 길이다. 해독하는 길이다. 여러분의 문제는 다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바라볼수록 성령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삶이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문제예요.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거기다 죄와 저주가 돌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 그게 살기 힘든 겁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여. 그게 뭔 십자가냐? 사람 죽은 것, 대신 죽은 것. 망할 자는 미련하게 보여.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들이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 인간들은 그래요. 꼭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야, 좋아지려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정치가가 새로워져야 돼. 우리는 그때 박정희 독재 끝나면 좋은 세상 될 줄 알았어. 전두환이 더 나쁜 놈이 나오고 더 악하게 나오고 시민 학살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김영삼이 걔도 장로니까 좀 좋을 줄 알았어. 그냥 사정에 칼날만 휘두르다가 IMF 당하고. 이명박이도 잘할 줄 알았어. 참 사람은 한계가 있는가 봐. 실망스러워요. 누가 해도 쉽지 않아요. 재정을 일으키고 복지를 많이 하고, 복지 많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진가요? 불평이 더 많아지죠.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하고 교육에도 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이러스가 오니까 조심해라, 마스크 써라, 청결하라. 그게 해답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고 생명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예. 이게 다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뭔가 죄와 저주가 와가지고 뭔가 편치를 않아요. 뭔가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또는 허무가 있고 또는 미움이 있고 뭔가 아무 일 없는데도 괜히 인간이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독물을 이야기했는데 독사의 독은 요즘은 독사 만나기 힘들지요. 시골에서 일하고 산에 가 일한 사람은 독사지 도시의 독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은 게임 중독이 문제입니다. 게임 중독 빠진 사람 보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계속 게임에 몰두하고 뭐 먹는 것도 그냥 남의 먹는 둥 만둥 해갖고 막 잠도 못 자고 사람이 막 대꼬치처럼 마르고 정신 이상이에요. 그게 다 영혼의 병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안 좋은 줄 알지요. 그런데 먹고 가서 중독, 이 독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중독. 다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이에요. 뭔가 지금 그 영혼이 독이 들어있고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와서 지금 왜?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 못 견뎌요.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 빠져야 편안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신병입니다. 해답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세상은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란 말은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이고 이웃과 화목인데 하나님은 예수로 오셔서 세상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를 그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서 5장 지면대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이 새로워지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과거에 죄가 있든 갈등이 있든 허무가 있든 이전 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성경 놔두세요. 5장 19절.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화목, 화해.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간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 빠져 죽을 인생이죠. 다 죽였으니까. 모세가 그 특별하게 살아났잖아요. 그가 백성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죄로 또는 어떤 저주로 어떤 고통으로 방황하고 아프고 편안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로 나와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뭐하러 시간이 있는데 건강한데 평안한데 더 놀러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뭔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내 영혼에, 내 정신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내 있는 죄와 저주와 악을 좀 빼주십시오. 주님 담당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독시켜 주세요. 이 독을 좀 빼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십자가. 그래 나왔고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간직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 당신이 그 죄와 독 때문에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막 자학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속죄를 믿으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렇게 편합니다. 하늘의 소망도 생깁니다. 사람이 뭔가 화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그러면 자기하고도 화목이 되고 이웃하고도 화목이 되지. 가족끼리도 잘 살자고 맹세하고 살면서도 뭔가 막 앙금이 오고 막 때로는 미웠고 어떤 사람 꼴 보기 싫어 죽겠고 그래. 그런 사람하고 한 집에서 날마다 보고 살려면 얼마나 괴로워. 그 사람이 문제일까 내 마음이 문제일까. 뭐가 지금 병은 든 거지요. 안 할라 해도 인간으로 힘들어요. 내 영혼에 독이 나가야 되고 죄와 저주가 빠져나가야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그러잖아.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막 좋게 보이는 거야. 아름답게 보이고 희망 있게 보이고 물된 동산 같고 좋게 보이죠.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병들면 다 안 좋게 보여요. 사람도 의심스럽고 꼴 보기도 싫고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고 아니 눈 맞추기도 쉽지 않죠. 그냥 괜히 그냥 저주스럽고 막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받고 화목하고 은혜 받으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아지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고요. 뭔가 좋은 것은 많은데 못 보고 안 좋은 것 한두 가지 갖고 몇 가지 갖고 막 미워하고 속썩인데 이제 그 마음이 없어져야죠. 참 지금까지 살면서 고마운 점도 많고 나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해줬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고 감사하고 이런 게 좋은 마음 아니겠어요? 다 마음의 병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신 이름 예수밖에 없다. 또 그러면요, 타종교 사람은 엄청 싫어합니다. 어째 그렇게 편협하냐, 아집이 많냐, 예수뿐이라고 그러냐, 그 우리는 뭐냐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 되어 오신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중요한 부활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신앙이란 글씨는 뭡니까? 신앙자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인데 믿을 신, 우러를 앙 또는 의지할 앙입니다. 의지하고 높이 보고 사모하고 우러른단 말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새롭게 힘을 내서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자연이 좋아집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나도 모르는 평안이 임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 청년 시절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좀 먼데 눈이 많이 왔고 막 무릎까지 빠져서 못 가겠어. 밤이었어요. 밤 예배 가는데 가까운 교회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교회도 아마 목회자도 없는데 어느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데 막 이렇게 유식하게 막 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참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가 있는데 어이 청년, 여호와를 앙망하게. 내가 보니까 힘이 없어 보이네. 자기를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 사람만 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근데 정말 거기서 내가 자꾸 사람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말 또 하나 설명해 볼게요. 국기. 저게 유니온적 유명한 대영 제국의 국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스. 세계에서 지금 스위스가 제일 소득이 높지요.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그래요. 북유럽 국가인데 다 십자가가 있죠. 거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경례하면서 다 보는 게 십자가예요. 우러러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축복받은 선진국이 됐지 않는가. 다 풀어져. 너무 복지가 좋고 사람들이 깨끗하고. 우리나라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으니까 이승만 때 십자가로 하나 택해서 딱 넣어놨으면 우리가 볼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됐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우리가 고치자고 그러면 또 딴 종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뭐 볼 때가 지나니까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 내 맘 같으면 좀 하나 넣었으면서 그래서 적게라도. 오늘 독이 왔다, 저주가 왔다, 죄가 왔다. 마비시킨다. 양심을 마비시키고 평안을 마비시키고 지혜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괜히 헛짓거려요. 그 불안하니까 술을 먹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무료하고 못 견디니까 뭘 해야 되고 이게 건전한 영이 아니거든. 가만히 있으면 못 살아요. 그냥 뭘 봐야 되거나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회복, 독은 빼내야 된다는 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에 하나님 창조주,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믿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힘을 얻어요. 그분이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분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주인이 없지. 이만 먹었다 저만 먹었다. 그런데 허무해지고 죄가 들어와서 내 왕노릇하고 이게 안 돼요. 마음의 믿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입으로 시인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만 먹고 사냐? 여러분 자식들도 저놈이 무엇만 먹었는지 궁금하지요. 하나님은 항상 복잡해요. 마음가짐이. 네 마음에 주님이 주로 계셔야 돼요. 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싫어하면 가장 탐욕, 막 미움, 시기, 질투, 괴로움, 막 별것이 다 마음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무슨 말을 하냐? 찬양하든 기도하든 예수님을 부르든 자기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셨다. 애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그분이 부활해서 내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분이다. 그분이 다시 와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 영생을 주실 거다. 엄청난 겁니다. 그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가장 좋은 것 입으로 찬양하든지 전도하든지 가르치든지 선포하든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찬양이 있든지 감사가 있든지 기도가 있든지 전도가 있든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꾸 묵상 이야기 하는데 묵상이란 단어를 또 한번 봅시다. 약이란 말과 묵상이란 말이 같아요. 약은 메디신, 복용하는 거지. 약을 먹으면 한참 있다가 몸에서 녹아가지고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몸에 이제 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약은 먹어서 복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죠. 흡수해서 효력하지요. 약 먹고 바로 뱉어내보면 아무 효력 없잖아요. 약이 몸에 녹아가지고 흡수가 되고 복용되고 그래요. 묵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대충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돼야 됩니다. 흡수가 돼야 됩니다. 매일 성서 일과 음식이 필수품인 것처럼 말씀 받아야 되죠. 이 밥이라는 게요. 금식하거나 배고플 때는 그냥 한 수저 두 수저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됐지. 그냥 한 수저 두 수저 뭐 1분도 안 되는데 벌써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 흡수해야 돼.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지만 소화가 안 된 사람이 있죠. 의심하니라고. 십자가 어떻게 십자가 한다고 죄가 사해지고 화해 먹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풀라니까 어렵지. 그럼 약을 그래요. 약방에서 약 주면 이 약은 성분이 뭐예요? 이게 내 몸에 들으면 어떻게 작용하여? 약사는 공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쩌습니까? 그냥 믿고 먹은 다음에 효과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어라. 나 이해가 안 되네요. 십자가. 그 사람은 자기 인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일단 수없는 사람이 효과를 봤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시고 살고 효력을, 치료를,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해독 주스 유명하지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독이 5주 만에 얼마나 많이 나. 그래서 이제 피가 더러워지니까 몸에 가스가 차고 이게 다 문제니까 해독 주스 만들고 먹는 게 유행이에요. 그전엔 야채 주스 만들고 주로 보니까 무슨 그 무이파리 막 그거 삶은 무리두고만 먹어보니까 그걸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짐지임하니 막 그러더라고요. 저런 거 주로 마시라는 것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독이란 말이죠. 이 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독을 제거해 주시고 중화해 주시고 해소해 주시고, 아니 그걸 옮겨가 버리고 없애버리시고 대신 속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독제다. 자, 마지막 성경 히브리 13장 8절. 놀라운 것은 글씨가 너무 적은데 괜찮은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해. 옛날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면 좋아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사람들은 새 생명 얻고 위로받고 다 그랬어요. 옛날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신 분, 신의 세계에 계시죠. 지금도 불변해요.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고 회복되고 다 새롭게 되고 사명받고, 지금도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 당했나 찬양드립시다.
예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예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내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의 의를 힘입고 속죄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생명 받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독을 제거해 주시니 우리의 혼란과 좌절과 갈등과 욕심과 죄된 것을 다 빼내 주시옵소서. 정화되게 하시고 정결함 받게 하시고 예수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힘, 예수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혼의 참된 평화를 얻게 하시고 이웃과 가족과 화목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화목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주시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늘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